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호텔에 묵게 됐습니다. 근데 그 호텔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급히 침대 시트를 찢어가지고 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창문에 매가지고 한 사람이 그 줄을 타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밑으로 내려가던 사람이 다시 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왜 올라왔느냐 그랬더니 줄이 짧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침대 시트로 또 더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또 그 사람이 또 내려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왜 올라왔느냐 그랬더니 줄이 너무 길대요. 세상을 살다 보면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짧을 때도 있고 길 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많습니다. 물론 줄이 길면은 그건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쓸데없는 근심, 걱정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현 시대를 가리켜서 불안의 시대라고 명명했습니다. 참 불안한 일들이 많아요.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경제 불황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환경에 대한 걱정, 또 가치관의 붕괴 등등 여러 가지 참 걱정, 근심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삶 속에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혹은 돈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오는 근심거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근심, 걱정거리는 어린아이들에게도 있어요. 또 노인들에게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도 있고 많이 못 배운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권세 잡은 사람들에게도 있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에게는 걱정, 근심거리가 없을 것 같죠? 사실은 부자들에게 근심, 걱정거리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잠언서 10장 2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재물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근심이 없는 재물을 주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근심, 걱정거리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속에는 이 근심, 걱정, 염려가 태생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또 성경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4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근심하지 말라고,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한가하시게 우리의 사정 형편을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형편이 얼마나 팍팍한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녹록지 아니한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얼마나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있는지, 얼마나 근심거리가 많고 걱정거리가 많은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근심하지 말라고,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근심 걱정이 주는 해악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말로 메림나우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메림나우. 이 메림나우라고 하는 단어는 메리조라고 하는 낱말과 누스라고 하는 낱말이 합쳐져서 그 낱말을 형성하였는데, 메리조라고 하는 낱말은 나누다라고 하는 뜻이고, 누스라고 하는 낱말은 마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 나누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면 마음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나누인다는 것입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갈갈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도 생기고 마음의 병도 생기고 영혼의 병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심령의 근심은 어떻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얼마나 해를 끼치는 것입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장터에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35만 명 이상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후방에서 근심 걱정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수백만 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해로운 거예요. 의학자들은 말하기를 모든 병의 원인 중에서 70% 이상이 근심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하잖아요. 모든 병의 근원 중에서 70% 이상이 근심 걱정을 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근심 걱정거리를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근심 걱정거리가 있어요.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노만 빈센트 피엘 목사님에게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에게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저는 근심 걱정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빈센트 피엘 목사님이 그래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나를 좀 따라오세요. 그러면서 한참을 갔는데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죠? 공동묘지로 갔습니다. 공동묘지로 가가지고 공동묘지를 가리키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지구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근심 걱정거리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근심, 걱정, 염려거리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이 근심, 걱정거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은 아예 좀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런 근심, 걱정거리를 그냥 떨쳐버리려고 아예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자꾸만 그렇게 애를 써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돼요. 떨쳐버리면 떨쳐버릴수록 더 거머리처럼 찰싹 붙습니다. 그래서 영성의 대가였던 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 이 헨리 나우엔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근심 걱정거리를
처리하는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은 그 근심 걱정거리를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좀 이렇게 돌려가지고 말을 했어요. 그 무슨 뜻입니까? 그 근심 걱정거리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근심 걱정거리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 혹은 마약, 세상 쾌락의 탐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방법이 됩니까? 안 돼요. 방법이 안 돼요. 오히려 더 악화시킬 뿐이에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근심 걱정거리는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 근심 걱정거리를 처리할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 그게 뭘까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이 성경적인 처방이에요. 하나님께서 염려에 대한 처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염려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프리스크립션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의사가 병을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처방대로 해야 돼요. 처방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염려가 있을 때는 그걸 주께 맡기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필수의 문제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에 왕의 명령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조선시대의 왕의 명령은 어명입니다. 어명이요 하면은 그건 절대 복종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약을 들고 와서 어명이요라고 하면은 그 왕이 있는 곳에 절을 하고 그 사약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게 절대 복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염려가 있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이외에도 여러 군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시면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실 것이다. 시편 37편 5절에 보시면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보시면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로마서 12장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다 맡기라고. 너의 행사를 맡기라, 너의 길을 맡기라, 너의 짐을 맡기라, 너의 인생 전체를 맡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맡길 데가 없어요. 그렇죠? 맡기고 싶어도 맡길 데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맡길까요? 그 사람 지금 정신없습니다. 북핵 문제, 그리고 중국하고 지금 무역 분쟁 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스캔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그 근심 걱정 염려 맡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맡길까요? 부모님도 능력의 한계가 있으세요. 너무 부모님 근심 걱정 시켜드리지 마세요. 부담됩니다. 자녀들에게 맡길까요? 자녀들도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부담됩니다. 맡길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과 지혜로 이 근심거리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근데 자기 힘이 거기에 닿지 못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은 더 깊어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맡길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주님께. 우리 맡길 때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맡으실 의향이 있으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맡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근심 걱정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맡기지를 않아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맡기지를 못할까요? 세 가지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왜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도 맡기지를 못하느냐 하면은 세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했어요. 왜 맡기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느냐 살아계시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식탁을 마련해 주시랴, 정말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걸 의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떤 집에 불이 났어요. 다른 식구들은 전부 다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3살 난 어린 아이가 2층의 창문에서 막 울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웃집 아저씨가 그 밑에서 얘야 뛰어내려라, 내가 받아줄게. 근데 그 아이가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저씨가 누군 줄 알고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아이의 아빠가 나타납니다. 철수야, 아빠가 왔다, 뛰어내려라, 안심하고 뛰어내려라, 내가 받아줄게. 그러니까 이 철수가 뛰어내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빠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맡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성, 정말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분인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조지 밀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의 거장 아니십니까? 5만 번씩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분이에요. 고아의 아버지로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기도함으로 그 고아원을 경영했던 그런 믿음의 거장 아닙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믿음이 끝난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것은 무슨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으세요. 어떤 사정과 형편 속에서도 이 세상에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한 번 말씀하신 걸 어찌 실행치 아니하시랴.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이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 걱정거리를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떤 것은 맡기는데 어떤 것은 안 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다 주께. 얘들아, 90%만 맡겨라. 10%는 남겨두어라. 염치가 있지. 그래, 뭘 그렇게 다 맡기려고 그러냐. 10%는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해결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100% 맡겨라. 다 맡겨라. 그래도 하나라도 남겨놔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 맡겨라. 다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년 전에
이용규라고 하는 분이 있으셨어요. 이분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아주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저도 읽어봤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하버드 대학에서 PhD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이분은 중동 지역의 역사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이분은 그걸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갔습니다. 몽골 선교사로 갔어요. 그리고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서 좀 오해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분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제 몇 년 후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또 썼죠.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밝혔어요. 근데 사람들이 뭘 오해를 했느냐면은 아하, 이용규 선교사님이 궤도 높이 올라갔으니까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으니까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었구나. 우리 같은 사람이야, 보통 사람이야 뭐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뭐 내려놓을 게 뭐가 있는가,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이제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정한 내려놓음은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는 그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밝혔어요. 진정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과 함께 내가 죽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내가 죽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 내 중심,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나의 뜻, 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그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이다. 그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깊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것은 내려놓는데 어떤 것은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것은 내려놓는데 어떤 것은 내려놓지 않는다. 이것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것은 맡기는데 어떤 것은 맡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역은 제 영역입니다. 이거는 타치하지 마세요. 이건 건드리지 마세요. 이건 제가 책임지고 좀 살고 싶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개입하지 말아주세요. 제 마음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그런 영역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자라고 불리어진 우리 성 어거스틴,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성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 맡기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세상의 쾌락이었습니다. 성 어거스틴도 이 세상의 쾌락, 그거를 놓지를 못했어요. 끝까지 스트럭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았어요. 그것까지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그 한 가지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어떤 분들은 다른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맡겼는데 자녀가 대학교 들어가는 그 문제만큼은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불안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걸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혹 몽골 선교사로 가라고 할까봐 또 맡기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축복의 길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오늘 7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죠?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그랬어요.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옛날 성경에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제 좀 어려운 말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고. 영어 성경에는 케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케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어, 내가 오늘부터 당신을 돌보겠어,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든든하게 생각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당신을 지금부터 돌보겠어 라고 하면 얼마나 참 사람들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사람들보다 1000배, 10,000배 더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닙니까? 1000배, 10,000배 더 사랑이 많으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돌보리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죠. 근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을 깨워드렸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깨워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깨워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깨워드림으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워드리기 전까지는 그 풍랑이 누구의 문제였어요? 제자들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깨워드린 후에는 누구의 문제가 되었습니까? 주님의 문제가 된 거예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깨워드리는 작업이에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실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실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목장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실는지 몰라요. 그 예수님을 깨워드려야 돼요. 그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깨워드릴 때 이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문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잘 책임지시겠습니까? 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바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영적인 차원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늘의 차원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문제를 땅의 방법에 맡긴 것입니다. 땅의 방법, 세상의 방법에 맡긴 거예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는 거예요. 하늘의 방법에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그런 차원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땅의 방법, 세상의 방법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늘의 방법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어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근심 걱정거리를 있을 때 그걸 하늘로 가져가세요. 그걸 가지고
하늘로 높이 더 올라갔어요. 옛날 어떤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조종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 계기판 속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더니 그 갉아먹는 소리가 들렸어요. 보니까 분명히 쥐 한 마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지금 그 전기줄을 지금 갉아먹고 또 계기판 그 부품을 지금 갉아먹는 소리가 분명합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이게 전기줄이 전선이 뭐 끊어진다든지 뭐 부품이 떨어진다든지 하면은 비행기는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그때 조종사가 퍼뜩 생각이 하나 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쥐라고 하는 것은 하늘 높이 올라가게 되면 죽는데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이제 하늘로 높이 계속 올렸습니다. 그 2만 피트까지 올라갔어요. 2만 피트까지 올라가니까 쥐가 죽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자꾸만 하늘로 가지고 올라갔어요. 더 높이 올라갔어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쥐처럼 우리를 갉아먹어요. 계속 갉아먹어요. 우리 심령을 갉아먹어요. 우리 마음을 갉아먹어요. 우리 육신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자꾸 올라가야 돼요. 하늘로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은 쥐는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올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기도로 바꾸세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걱정거리가 들어올 때마다 그거를 기도로 바꾸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프리빌리지,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염려에 대한 처방이에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근심, 걱정거리가 올 때마다 그걸 자꾸 기도로 바꾸세요. 근심, 걱정,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바로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소질이 있는 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기도로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소질이 있는 분들이에요. 자꾸만 바꾸세요. 믿음으로 자꾸만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맡겼느냐 안 맡겼느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의 평강. 그러니까 이것을 근심 걱정거리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마음이 평강이 올 때까지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내 마음에 아직 평강이 없다면 아직 맡기지 않은 증거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하고 한참 기도하고서는 이제 일어나서는 이제 주섬주섬 다 싸가지고 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맡길 때는 완전히 맡기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맡기라고 하는 단어가 캐스트입니다. 캐스트는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근심 걱정거리를 던지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주님께 던졌다가 주님 그거 도로 좀 주세요. 아무래도 그거 좀 불안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 좀 뭘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완전히 맡기세요. 완전히 맡기시고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가 참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늘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